참 세월이 빠르죠. 9월 달이에요. 올해 특별한 여름이어서 엄청나게 더운데 아마 딴 때 같으면 오늘 같은 날씨가 아마 삼국더위 날씨가 아닐까 해요. 올해는 유난히 더워가지고 어, 우리 모두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도 딱 때는 지나갑니다. 이제 내 걱정이 여름이 또 이렇게 엄청 더우면 더 그 해 겨울이 또 춥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겨울이 또 추우면 안 되는데 걱정이에요. 예, 어, 제가 옛날 청년 때 예,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세종중문화회관에 독주회를 많이 갔어요. 혼자. 예, 없는 돈에 바이올린 독주회를 갔는데 그날 공휴일이라 저 등산을 혼자 갔다 와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가는데 잘 모르는 곡을 예, 연주하는데 그때는 처음에 연주하기 전에 애국가를 예, 연주하다면 시작해요. 근데 그 한국어 알고 다 모르는 곡이야. 근데 앉아가지고 시원하니까 졸았어. 근데 끊는데 박수 치고 다 같이 일어나. 근데 아, 아무리 악기가 연주하는 게 아름다워도 독주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왜? 예, 우리 오케스트라로 애국가만 연주해도 아주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동거하고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예배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제 피곤하고 쉬고 싶고 덥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건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통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삶에서 이 순종, 이 복종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일면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신자들 사이에 이 순종, 복종만큼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가? 또 지도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또 권위가 잘못 결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위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에다 한계를 두는 것이 올바른가? 등등 이 순종에 대한 처신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권위에 자신 있게 복종하려면 반드시 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는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저자가 분명히 고사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 다른 명령이지만 이 둘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복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사실 저 입장에서는 가시가 있는 말로 들려요. 이게.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다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겨 순종한다는 이 말은 우리 태도를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지만 즐겨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나라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하긴 하지만 즐겨하는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고 또 신앙의 변절과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이 권위에 대하여 나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이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권위를 두시고 그 권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할 나라 잔치상을 차려줘요. 우리가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또 유익을 얻기를 바라시죠.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된 태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마음의 숨은 태도를 함께 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읽으십니다. 다른 아들 솔로몬에게 권좌를 물려줄 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바울의 말에도 순종과 기쁜 태도가 함께 들어있어요.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태도는 복종, 행동은 불순종. 히브리서 말씀을 다른 번역 NIV를 보면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종하는 태도가 있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예요. 한 아들은 기쁜 태도로 아버지 하면서 가서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아들의 마음으로 동의했더라도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원은 지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며 웃지만 또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게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이것은
거역입니다. 어쨌든 귀여운 거역이든 노골적인 거역이든 다 독소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여운 거역이나 노골적인 거역이나 둘 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름하게 하신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했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말씀으로 각 교회를 문안하십니다. 교회들의 의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자체했으나 불순종한 행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신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만으로는 사람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심판을 견디는 것은 합당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참 믿음뿐이죠. 그렇다면 순종의 한계가 어디인가? 우리가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되 어디에다 선을 그어야 할까요? 권위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나한테 죄를 범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도 성경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복종은 태도의 문제고 순종은 명령을 수행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권위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을 권위가 우리 시킬 때 우리는 고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하면 순종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우리 겸손히 복종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 저 일산에 예수사랑 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문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들었어요. 근데 거리를 딱 띄고 마스크 하고 예배 들었어. 근데 구청하고 시에서 경기도청에서 한 30명이 나왔대. 이 목사님이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재판 받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재판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제 와서는 대법원에서 한 말이 죄 없다고. 또 형사 재판에서도 교회가 교인들이 함께 얼굴 대면해서 예배 드려야 예배지 예배를 이게 영성을 도외하는 진영의 예배가 아니다 이게. 그리고 무죄 선고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방송에 그게 다 나온 거야. 일산 예수사랑 교회가 코로나 문제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무죄임이 선고되었다. 새 정부 들어서 이게 났어요. 그 목사님은 대쪽 같아요. 아주 얼마나 대단한지. 불은 사자야. 불이 보면 못 당해내. 그래서 심지어 교인들이 당신 가셔. 뭐 가래. 배짱도 좋아. 난 못하는데. 그러면 뭐 가래. 근데 재밌는 게 저 멀리 있는 분이 그 교회 방송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저 강남에 대형 교회 나간 교인이 강남에 집이 강남인데 교회를 글로 옮겨 등록해서 이렇게 진실하고 진리를 따른 목사님이 정말 따를 만한 참 목자라 그래가지고 온 거야 이게.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면 우리가 순종할 책임에서 벗어나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겸손히 복종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마스크하고 거리 띄우고 이 넓은 예배당에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아주 잔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인간에게 고뇌를 주신 분은 하나님임을 확증하는 대목이죠. 느부갓네살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왕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이 신당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이 명령을 거역하면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그 대가가 뭐예요? 극렬히 불타는 붉은 불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붉은 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둘째 계명의 정면으로 어긋났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인간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경로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잡아 신문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3절이에요. 한번 함께 읽겠어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디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세왕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세계의 가장 힘이 센 강대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왕에게 예우를 갖춰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 한심한 사람아, 이 한심한 양반아, 절대로 당신의 말대로 못해! 라고 대항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의 분에 빠져가지고 볼멘 소리로 아주 대항했다면 그것은 불경하게 했던 하나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권위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될 때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아내된 이들에게 준 가르침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미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라고 말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복종하는 태도로 남편을 공경해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행동과 복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편의 권위를 공경하는 태도를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이 신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의 죄를 지으라고 시키는데도 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권위를 공경하는 것이 아내 소명이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6절에 보면 사라의 공경이 나와요. 이 사라의 공경은 아브라함을 주로 높이며 순종한 모습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주라는 명칭에는 복종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라의 순종은 사라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높은 법에 순종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칙령이 통과되었어요. 다니엘을 시해하는 다른 방백들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생각해낸 법이었죠. 타락한 지도자들은 다리오 왕을 부추겨 법정에, 칙령에 인을 찍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더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이 불순종이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불시험 앞에서도 다니엘의 복종한 태도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지게 했고 그들 곧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회색 지대는 없다. 권위의 영역이 정부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하나님은 복종과 공경의 태도를 지니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권위가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 한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명백히란 말이 나와 있어요.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든지 사람을 죽이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라든지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시는 해석 지대나 판단의 재량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에겐 중간지대, 해석지대 없어요. A냐, B냐, 옳으냐, 틀리냐, 진리냐, 비진리냐. 우리 중간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요. 이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어제 제가 충청도에 교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근데 어제 새 교회를
방문하고 하는데 시골에 갔더니 교인들이 70은 청년이야. 70에서 100 몇 세까지 있어. 어디 세 교회 하는데 한 교회는 교인이 아마 30여 나오는 교회인데 그 중에 절반이 5년 내로 돌아가신 분들이야. 한 교회는 교인이 7명이 나와. 7명. 근데 7명이 나는데 90에서 101세까지래. 90 이하 한 명도 없어. 또 한 교회는 12명 나와. 근데 답이 없어. 근데 그 두 교회가 연세가 한 교회는 70세, 한 교회는 74세야.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가지고 은퇴를 하기로 결정하고 다 통과됐어요. 근데 흠이 안 와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거야. 무대 달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두 가지인가? 한 교회는 목사님이 위암에 걸려서 수술한 지 몇 년 지났고, 한 교회는 목사님은 전립선암, 사모님은 위암. 그래가지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교회 밀면 안 되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눈물 나.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완전 주저앉았어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교인 300만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위기야, 위기.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해서 정말 교회 회복 운동을 위해 목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게 교육자를 구하기 힘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를 광고 낸 지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3년 지나도. 앞으로 교단을 망라해서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목사님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마 목사님도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심각해. 요즘 신학 때문에 미달은 엄청납니다. 다 미달이야, 다 미달. 그냥 어디서 보면 다 들어가, 요즘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육자를 구하는데 제가 어처없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는 목사님이래.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광고했는데 전임은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적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역만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만 교회 나오겠고 나머지 난 제가 먹고 살기에 제 딴 짝을 가져야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교회에 교육자들 부교하는 게 쉽지 않은지. 네? 심각해요. 근데 어제는 놀라운 게 그 7명 나오는 그 양백교회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그 교회 찾아갔어요. 가서 그 목사님을 뵙고 제가 위로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산골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보고 우리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교회가 7명 나오는데 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또 지원했대. 그리고 그 7명 나오는 교회 후임으로 이제 온대요. 7명 나오는 교회가. 기가 막혀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지대, 회색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비교적 한번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으면 목숨 걸고 전심을 다해 내놓고 일을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외에는 신방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상담도 안 해요, 이게요. 그리고 교회 지원에게 목사님 면담 원하면 목사님 근무 시간 끝나서 오늘 만날 수 없습니다. 뭐 신앙 상담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지금 근무 시간 끝나서 좀 이제 돌아가서 어렵습니다. 하시려면 미리 약속하고 근무 시간 내에 만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근무 시간에만 기도해야 되고 근무 시간에만 상담해야 되고 근무 시간에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상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처사가 아니죠. 시대를 막론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내 생각을 앞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성도를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건강한 사고, 건강한 믿음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남을 위해 기도하든 상담을 하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 시간을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제가 우리 미국의 친구 목사님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들은 상담 전화 얼마나 오래 받아보셨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나는 한 6, 7시간을 전화 받았는데 미국서 회사에서 어른당한 그 성도가 고민을 얘기하는데 전화를 놓고 붙잡고 눈치 안 되고 밤새워 전화하는데 한 6시간 넘게 상담을 했대요.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일도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처사 아닌가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를 섬기며 또 주님의 제일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답게 덕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